자,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이 부분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13장 11절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향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지 아니하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쓰니 그의 수는 666이라. 기독교계가 참 말도 많고 아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아주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 말씀까지 드리고 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에 대해서 많은 시간 들여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다 토를 닦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일단 적어놔두고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다음 주 돌아갑니다. 아니, 성경을 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난 이제 이것을 간략하게 매칭시켜주는 게 연결시켜주는 말씀을 좀 준 거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에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권위를 신권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교회다라는 것 이미 여러 번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주님께서 모든 거스리고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게 돌아간 타락한 세상의 모든 생물들, 바다 생물이나 그 다음에 땅의 생물이나 특히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지은 땅의 모든 짐승들, 바다 짐승들이나 땅의 짐승들이 창조자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는 그런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생물들을 다 밟을 때까지, 다 복종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데, 그렇게 되려면 남자이신 주님은 이미 밟았지만 여자인 교회가 이것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된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고,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밑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건 교회인 건데, 구속받은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가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큰 성 바벨론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거기 가득했고, 그 음료는 그 머리인 피 흘리는 뱀, 살인하는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를 타고 앉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런데 그 붉은 빛이라는 게 피를 흘려서 남자도 여자도 마귀의 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마귀의 몸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 원수의 부부, 그 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대적하게 되므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예언이 계시록에서 결과적으로 결말을 어떻게 내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짐승들을 지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짐승들은 이미 저주 받은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은 없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지. 이 짐승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땅의 짐승들 중에서도 배나 더 저주가 임한 것이 뱀이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다 말이에요. 다 짐승들이야. 땅에 흙에서 사람을 짓기 전에 짐승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짐승과 똑같은 걸 방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모든 인간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인간들은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왜? 그 영이 죽음으로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서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연히 이제 대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로 내가 이렇게 시선을 돌린 것은 아담의 실패가, 즉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힘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아담의 배필된 여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뭘로 미혹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사상을 접목시켜서 사람을 꿰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더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 여자를 통해서 그의 남편인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쫓아가도록 타락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배도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일이 성경 전권의 구속사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담의 그런 실패가 아담의 받아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구속받은 새 사람인 아담과 구속받은 새 사람인 하와라고 하는 산자들의 아비 산자들의 어미, 이건 새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아담 부부가 있었고 구속받은 아담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이르는 후손들이다. 자, 그러다 보니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류 역사가 계속 걸려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지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인 육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영권과 속권을, 모든 권세를 아담이 받아가지고 땅도 지배하고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위를 마귀를 통해서 아담이 뺏겨버렸는데, 마귀의 술수는 뭐냐? 아담에게 주신 신권을 아담에게서 지가 빼앗아가지고 세상 나라를 자기가 지배하는 왕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나라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귀의 왕국인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뼈대를 내가 지금 간략하게 한 10분 동안에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기본 관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본 관점을. 역사상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10절까지만 말씀을 나눴는데, 역사상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를 로마 교는 그 나라였으니까 로마 교의 나라와 로마 교 나라의 황제였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에서 올라올 큰 나라도 되고 그 나라의 왕들이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이제 성경을 적용할 때는 누가 지배하는 어떤 나라, 양면을 놨어요. 양면을. 지배하는 자는 머리라고 그러고, 또는 그에게 용이 준 권세를 뿌리라고 그래요. 주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중이에요. 지금 뭘로? 다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사자들에게 죽이는 능력과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뭘 죽이느냐?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위를 마귀에게 아담이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그 영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되어서 영혼을 살려주는 능력과 권위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셔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권세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뱀의 말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이다. 의문에 상관된 육체의 율법 말씀이다. 신의 산에 모여서 그 말씀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죽고 40년 동안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던 모세까지 죽어야,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죽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모세가 맨 나중에 죽으면 이제 살려주는 여호수아가 사역을 바톤을 이어서 영을 살리는 사역을, 가나안 땅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게 이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어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매 세대에게 양편에서 누구는 죽이는 말로, 죽이는 말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거 하는 일은 죽이는 것이고 거짓으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주님은 진실로 자꾸 참말을 말해가지고 영혼들을
살려주는 말씀을 또 어느 편에 맡겨가지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득세하지만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노선에 행하는 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피 흘림 당하고, 그러니까 늘 숨어서 지내야 되고 길을 못 펴. 하여튼 이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박해당하고 죽임당한 증인들의 편에 계시고 그 수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매 세대에 그 수를 얻어 가시는데, 그 수가 다 차야만 마귀는 마귀 편에 있는 수를 채울 거니까 차야만 하나님의 창세기의 모든 일장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기 일장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지금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는 매일 거스리는 거, 대적하는 거, 세상에만 그러면은 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중에도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나름대로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진리 증거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 세대에 있는 거 이런 일은. 그러니까는 배도자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주님이 교회 중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그도 뭔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런데 그 말씀은 떡그릇에서 훔쳐온 도적질하는 말씀이다 이거. 그럼 자기에게 직접 계시된 말씀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가 훔친 말씀이지.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나름대로 그냥 뭐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혼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훔친 말씀이라고 이제 상징이 되어진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악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선하고 다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첫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오남용을 해서 잘못 오해해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크게 오해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끝마다 전부 진실로 그냥 아주 나는 참말로 말한다.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계속 그러시겠어.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으로 이렇게 그냥 해놓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진실로 이걸 바꿔놔야 되니까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뭐 대부분 뭐 이게 이 표가 베리칩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뭐 별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들어보면 더 혼란스러워. 들어보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주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부여하신 신권과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즉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땅도 정복하고 모든 짐승들도 들짐승이든 기는 것이든 모든 짐승들 싹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뺏겨갔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들짐승 구속받지 못한 들짐승의 세계인 육체의 세계를 육신의 세계를 육신들이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세상에서 얻을 자를 다 얻은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다, 역사상에. 이것이 1차적으로 나타난 상태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이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 중에 사탄이 자기 보좌를 세워두고 짐승을 통해서 보좌 위에서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로마교의 교황들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여태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만 하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이 일을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영을 살려야 되니까 육을 죽이는 권세는 마귀에게 줬으니까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권세를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권세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는 이들 속에 이미 재림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주님이 오셨다 하고도 어떨 때는 들어보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계신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는데 뱀이 하는 말처럼 혓바닥에 갈라져가지고 두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이 주님이 아직 말이 이미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다가 주님 오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다가는 아직 안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있냐 그러면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왼편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만 지금 왔다 이제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다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 야, 거기다가 이제 한 수 더 뜨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미 누구는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해놔, 예정을 해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구원을 해. 그 어떤 사람은 이미 아주 영원 심판을 하려고 아주 작정해놔버렸어. 하나님이 예정해놔버렸어. 그 사람은 세사오시 믿고 싶어도 그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정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더 나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킨 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것을 조직신학이다 그래. 조직신학. 주님은 이미 그 영으로 오셔서 저를 영접한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이 이미 2000년 전부터 매 세대에게 주님의 재림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육신의 장막을, 이 장막을 입혀놓고 어둠의 세상에, 용이 지배하는 세상에 여기서 연단 시험을 받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은 내 속에 이미 하늘과 땅의 주제자이신 주님이 이미 오셔서 왕노릇을 이미 하시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이미 재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뭘 다스리느냐? 주님은 나의 영의 생각을 동원시켜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치고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제. 야,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면은 교회라고 그런다 이게. 교회. 내가 나 혼자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아내인 여자를 내가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몸에 붙은 나 한 사람은 한 지체일 뿐이지. 야, 이런 방식으로 도적같이 오실 때는 그분의 살려주는 영의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권세를 맡겨서 주님도 그 종들에게 말하는 권세를 맡기죠. 주님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짐승 우상도 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는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도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권세를 맡겨가지고 귀신 나라로 데려갈 자들을 낳고 농사지어서 데려가죠. 주님도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맡겨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늘로, 즉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갈 자들을 계속 데려가시는 중이다. 이 수가 양배에 딱 차면 일단락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뱀의 말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고 주님의 말씀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죠. 지금 그 종선지자들, 사탄의 사자들도 뱀의 말을 대언하느라고 지금 이 난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라고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피 흘림을 당하고 이 일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즉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천국농사가 마감이 되면은 세속 교계를 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상에 나타나는 일이죠. 이제 그 다음에 세속 교계가 불심판을 받고 나면은 세상만 남으니까 세상도 또 불로 심판하시죠. 야, 기독교계가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자기네들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먼저 바다의 열불 권세를 맡은 자들에게 대대적인 종교 탄압을 받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짜진 다음에 이제 육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그거 순종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영혼을 다시는 쉼이 없는 영영한 불에 던져넣는 심판을 그렇게 지금 하시는 중인데도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 때가 지금 임박해 있는 중인데도 그런 때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것이 뱀이다. 즉 말하자면 죽음이 없다.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원한 심판은 없다. 지금 이 말을 말하는 거다. 이거. 아, 이 싸움이 얼마나 엄청난 싸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금령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930년 동안 안 죽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그걸 먹던 날 즉시 죽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해서 그날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뱀의 말대로 육신이 멀쩡히 살았으니까 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흙에서 온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라고 또 명령을 또 하셨기 때문에 세상 없는 사람도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라도 죽는 날 온다 이거예요. 969년 차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천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한 뭐 200살 뭐 300살 이렇게
그 정도 때는 그래도 힘이 팔팔 해가지고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400살부터는 고구라지시라 해가지고 늙어가지고서 600년을 더 산다. 그럼 나는 보고는 살으라고 해도 난 싫어. 난 천년 사는 때 200년 동안 200살 때 300살 때는 팔팔하죠. 힘 있고. 아니, 지금으로 하자면 20대 때 30대 때 우리 해라자매 같은 때는 뭐 참 괜찮죠. 뭐가 뭔지 두려운 것이 없고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40대를 나는 그 허리 부분 80을 보면 이제 허리 부분이 40대인데 40대 딱 들었으면은 이상하게 이 눈가에 이제 여자들이 눈가에 잔주를 생기면 제일 싫어한다더만 남자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 주름제거 이제 하루도 다녀야 되고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다가 50대 되면은 50대 중반 되면 손잡아야 돼. 손잡아야 돼. 그 60이 넘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은지. 사람 취급. 60 넘은 사람 나 어디 가서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랬다면 당신 미쳤느냐고. 가서 손잡아주고 있어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 내보내야지. 당신 같은 사람 줬다고 우리 공장 막으게 하려고 지금 하냐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줘버려. 그래가지고 60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200살을 산다. 앞으로 이제 생명이 연장돼서. 그러면 그게 고역이에요? 행복이에요? 나는 살으라고 해도 난 싫어. 이런 걸 진리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안 죽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친구나 자기 무슨 학창 동창이나 뭐해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부가 날아오고 전화 마냥 이제 요새는 전화를 하니까 뭐 문자로 오고다 그러니까 연락을 받으면 소상집에 가서 장사 치르는 거 보고 나서도 그건 내일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바로 저일이 내일이다라고는 실감이 안 나. 적어도 60이 넘어야 초상집 가면 저거 이제 나도 고도네 이러가면서 내 손자가 지 아들처럼 이렇게 뭐 검은 옷 입고 저러고 끼끼 울겠지. 이제 이 생각이 그때 너무 절실하게 나는 거예요. 30대, 20대, 30대 때는 초상집에 가야 아무 여유가 없어. 뭘 배워가지고 막 거기. 또 그렇다고 또 우리 해례자매 초상집이 친구가 연락 왔는데 안 가면 안 되지. 인사로 가야 되는 건데 가도 그때는 나부터도 아무 일이 없어. 내일이 아니니까 그게. 이것이 다 뭐냐. 이 세상신 마귀에게 죽음의 사자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거야. 뱀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지만 육체가 살아도 아담이 930세 먹고 이제 죽는데 930살 딱 채워지면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불모세계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을 지금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장사는 없어. 뭐 동방사기가 뭐 삼천갑자를 사네 보니 했어도 3000살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똥 싸가지고 막 그냥 벽에다 문질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다 보면 냄새나 싸고 그냥 며느리도 좀 그래도 말귀 알아듣고 눈도 밝고 그럴 때는 밥상에다가 차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 어쩌고 싸고 손자들도 그러지 이게 대소변 못 가리고 이렇게 하면 자꾸 몸에서 냄새나 싸니까 며느리가 날마다 목욕 시켜주는 것도 고역이고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손자들은 할머니 같은 방에서 잘라고도 안 해 이제 그럼 골방에다가 따로 갖다 따 이제 말로는 잘 모셔놓는다고 이제 그러고 나오면 엉뚱이 세상에 분장복을 밖에서 그러고 오래 살고 싶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의 현주소를 내가 가르쳐 주느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 속에 이마에 인이 쳐진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계속해서 여호와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지식을 잡고 세례를 당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컴퓨터 칩을 여기다 째서 넣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계가 지금 고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손자들에게 맡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매 세대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중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말에 다 속다 보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 저 2단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냥 속에서 막 분이 끓어올라서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박해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기 전에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를 부두둑 가렸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 저주,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생동호에 가면은 그보다 몇십 배, 몇천 배로 더하는 그 속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원수들에게 죽임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게 맡긴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데 그 수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도 뱀의 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막 그거 하려고 돈도 닦아보고 노력도 해보고 뭐 근데 육체의 연습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쳐야 된다. 왜? 육체의 도를 연말을 하면 결국은 다시 옛것으로 육체는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 연마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다. 육체의 특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도는 사단이 보낸 사자들과 동역을 해서 음료교회로 건축될 것이냐, 그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아주 그냥 길이요. 그게 멸망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과 동역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 교회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여기서 갈라지는 얘기인 것이지, 육체로 뭘 막 도를 닦고 노력을 하고 막 결사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한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되니까 그 육체 연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야, 이 싸움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재림하심을 위한 어둠의 때가 시작되면 역시 동일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초림하셨던 주님이 죽을 때는 이게 되었다. 어둠의 때로다 그랬죠. 어둠의 때가 오면 예수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죽여요? 예수를 먼저 유대교의 공회로 잡아가죠. 공회로 잡아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뭘로? 그들의 법으로.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율법으로 그들이 그게 법이었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뿔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의 최종 재판이 떨어져야 사형 판결을 해야만 사형을 시키겠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사형을 안 시키려고 그러네 자꾸. 그러니까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군중심리를 동원시켜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면 본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빌라도 딱 불러들여가지고 너 목탁 쳐버리고 3번 정도 가서 군대 동원시켜가지고 가서 그 폭동 진압해 해가지고 해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죽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들이다. 이 일이 재림이라고 하는 추수가 끝난 시기에도 반복됐나 그 말이란 말이죠. 네. 야, 이처럼 영적 어둠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야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는 새날이 온 때였죠. 천년왕국 시대는 새날이 다시 오는 때다 이거예요. 천년이 산 다음에는 완전한 이제는 어둠이 없으니까 밤이 없는 때가 오니까 이제 천년이 지나면 그 후로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계속 새날이지 뭐 그냥 계속 빛만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하는 일은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섞어가지고 혼잡한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세상만 어둠이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 중에 세상보다도 어둠이 더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 그렇지만 세상을 비추는 등대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등대를 주님이 하늘의 장작교회로 옮겨버리면 세속교계는 더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